2019년 새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희 교회 또 성도님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왜 해만 바뀌면 복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나요? 뭐 좋은 얘기입니다. 복 받으라는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진짜 그것이 인사가 아니고 진짜로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진짜로 복 받는 비결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편.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합니다.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이 죄인의 회중에 모임에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짜 참된 복이 뭔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희 각 사람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목사님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일터에 하늘로부터 끝도 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세 파트로 나눠요. 세 부분으로. 그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된 한글 성경하고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냐면 처음에 히브리어 성경을 거의 20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 번역하는 70명의 랍비들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근데 바꾼 의도를 보면 이거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는 잘 배치도 안 됐습니다. 배치가 잘 안 되죠. 어쨌든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 선지서, 느비임, 시가서, 케토빔. 그래서 그 앞에 첫 글자만 토라, 느비임, 케토빔. 그래서 그 첫 글자만 따서 타나크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고 딱 알아듣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목사님이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저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보시면 그 부자가 그런 말을 하죠.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해주라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런 데 오지 않게 똑바로 살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아니, 그 모세와 선지자들 말고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은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 가도 듣지 않는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딱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 그 예수님 당시 그 예수님 비유에서 그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그 형제들을 부자의 형제들한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옛날에 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나타나서 그 형제들 옆에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모세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죠. 뭐 이런 애가 거기뿐만 아닙니다. 예. 뭐 누가복음 24장에도 있고 2번이나 나오고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또 율법과 선지서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자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 오경 또는 모세 선지서 시가서. 자 선지서가 시작되는 첫 장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선지서가 시작된 첫 장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시작되는 첫 장이 어디입니까? 시편 1편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이 뭐죠?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예,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책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오경, 토라. 그래서 선지서의 첫 번째 장이 여호수아 1장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앞에 있는 모세오경에 관한 겁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시편 1편입니다. 핵심 주제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토라입니다. 히브리어는 토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신약이 붙었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가 뭐냐? 예. 마가복음 4장입니다. 왜 마가복음 4장이 첫 번째입니까? 마가복음 4장이 뭐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말씀이고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주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주제를 몰라요. 말씀과 마음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주제를 모릅니다. 예, 주제를 모르면 안 되죠. 분수도 알아요. 주제를 주제가 뭐죠?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길가에 뿌려진 쭉쭉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남아있고 제자들은 당연히 남았죠. 항상 예수님과 같이 지내니까. 또 일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갔어요. 왜 안 갔습니까? 그 비유를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씨가 길가에 부러지면 먹혀버리고 좋은 밭에 부러지면 잘 열매 맺고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무 간단한데 너무 단순한데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 건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자연 농사 짓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다 가고 별거 없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가버리고 그런데 일부 사람이 남아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씨는 말씀이다. 밭은 마음이다. 쭉 설명해 주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라.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이 마음에 뿌려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선지서의 시작은 여호수아 1장, 시가서의 시작은 시편 1편,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 1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자, 오늘 이제 시편 1편입니다. 여호수아 1장도 몇 번 나눴는데 오늘 시편 1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 1편을 보시면요.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에 대한 얘기. 우리가 기복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기복신앙은 왜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기복신앙이 왜 잘못됐죠? 왜 잘못됐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걸 받아 누리는 게 정상입니다.
필요하면 달라고 하는 거 정상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은 왜 잘못했어요? 기복신앙은 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버지가 아니고 그 복 자체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면 그 복에 빠져서 복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세요. 자, 많은 비유를 하죠. 아빠가 저녁 때 퇴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막 장난감 하나 딱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가면서도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이걸 딱 주는 순간에 이 녀석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딩동하고 딱 들어갔어요. 애가 달려왔어요. 아빠가 이거 준비했어. 너무 좋아요. 하고 아빠한테 선물을 딱 받는 순간에 이제 아빠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방청 밖에서 그거에 빠져있으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예. 복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이거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싸구려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진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뭡니까? 이 사용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의할 점이 뭐죠? 복에 빠져버리고 복이 하나님이 돼버리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게 망한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세 가지.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행동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마음과 행동과, 오만한 자는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2절입니다. 뭐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모세오경을 또는 성경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여기서 하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묵상한다는 거는 다른 점이 뭐냐면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닌데 입으로 계속 그 말씀을 중얼중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뭐 이렇게 계속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계속 이게 박자가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중얼 이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반대 기준이 뭘까요? 복이 없는 사람, 복 못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심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그럼 반대 기준이 뭐죠? 죄인 또는 악인 또는 오만한 자. 자, 왜 복 있는 사람이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뭐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 또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이 성경책을 너무너무 성경 말씀을, 책이 아니죠. 성경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왜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냐면, 의인인 걸 먼저 보세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냐면, 자,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순수한 마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기도 하고 끝까지 의롭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나쁜 짓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의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진짜 참된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그 원한 맺힌 과부의 비유가 있죠. 그 원한 맺힌 과부의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이 있는데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악한 재판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의인의 핵심은 스스로 내가 의를 행하려고 막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신을 다 인정하면 의인이다. 그거 아닙니다. 신 중에도 진짜 온갖 잡신 막 나쁜 신도 많이 있어요. 죽이라고 시키는 신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인데 복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요. 자,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인도서부터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까지 지금 중동 지역은 전부 다 그때 만약에 기름 발견했으면 바벨론이 엄청나게 부자됐을 텐데 그 제국 안에 나라가 120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막 왔다 갔다 했어. 어떤 때는 123개. 그러니까 너무 왕들이 많으니까 황제가 그 위에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왕들이 120명인데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 어떻게 했죠? 그 120명의 왕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뒀지 않습니까?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왕들보다 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하고 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치자.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뒷조사를 했는데 칠 게 없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신앙 외에는 칠 수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걸려들어서 다니엘을 하루 새벽에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집어 던져진 게 사자굴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권력의 최고 끝에 있습니다. 황제 바로 다음에. 그리고 너무나 탁월하니까 뭐 다니엘이 말하면 다 황제가 들어서 하겠죠. 실질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뒷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잡아라! 그 뒷조사 뒤를 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나왔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었다. 이게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근데 그 비밀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장에도 나오지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다니엘. 단이 뭐냐면 재판관입니다. 이가 뭐냐면 나의. 엘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다니엘은 황제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황제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의롭게 다 꾸며낼 수 있어요. 다니엘은 황제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데도 다니엘은 누구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켈빈은요 정말 너무 위대한 사람인데 나중에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사례비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켈빈이 못 받겠다. 왜?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느라고
내가 교회를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살해주고 안 받겠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진짜 탁월한 삶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자문 말씀대로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경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요 마음껏 죄지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예. 핵심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그 핵심, 하나님께서 사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 앞에서 사는 사람. 자,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우리 성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나? 성현이 아이스크림, 예. 하여튼 애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좋아하는 잠들었다가도 뭐 줄게 그러면 발딱 일어나는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 예.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어느 정도라고요? 달기가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어느 순간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꿀보다 더 달다,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진짜 꿀보다 더 달다.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말씀으로 삽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자, 지금은 성경책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옛날에는 너무 컸습니다. 창세기, 왜 모세오경이 원래 5권 책이 아닙니다. 한 권입니다. 근데 5권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요, 이 두꺼운 양가죽에다 썼어요. 양가죽에다.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예.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 그 창호지 기억하시나요? 창호지? 창호문? 그 창호지로 성경을 만들면요, 성경이 이만한 상자 하나, 상자. 그래서 옛날에 권성이라고 성경을 배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게로 치고 다녔습니다. 지게 한 5권 지면은 다들. 모세 옛날에는 더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한 두루마리 잘랐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두루마리 한번 필사한 거, 두루마리 히브리어 필사한 거 사오려고 알아봤더니 달러로 3만 불이 넘더라고요. 3만 달러. 그러니까 한 3,500만 원 한 권이. 그래서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말하기 전부터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한 7살쯤 되면은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다 외워버려요. 예수님하고 제대로 성경 공부하실 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다 외웠어요.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교를 해서 비유를.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복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운율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 같다, 캐에츠. 겨와 같다, 캐모츠. 자, 여러분은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람이 나는 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네요. 여기 분명히 본문이 있는데 본문 읽은 사람이 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겠다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요, 자유가 없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가요. 그냥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꼼짝을 못 해요. 바람이 나는 겨울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요, 바람 나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하고, 요즘은 또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요즘 또 컴퓨터가 유행한다, 뭐 생명과학이 유행한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은행이 최고다.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패션을 바꿔 입으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좋지 않나요? 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는요, 자, 겨가 뭡니까? 겨. 쌀알 빼버린 껍데기죠, 껍데기. 껍데기니까 얼마나 바람에 잘 날아다니겠습니까? 뭐가 문제죠?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그래서 평생 날아다녔는데, 나중에 그냥 겨 하나예요. 그리고 겨도 없어져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본문에 보시죠. 3절에 물가에 심긴 나무는 일단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어디 심겨져 있냐면 물가에, 보통 때가 아니고 물 옆에, 흐르는 물 옆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계절이 때를 따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물론 계속 자라겠죠. 계속 자라겠죠.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가물어도, 뭐 비가 안 와도, 물론 이제 개천에 물이 작아질 수 있지만 계속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계속 자라고, 계속 열매 맺고, 또 잎사귀가 계속 푸르고, 그래서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죠? 커지면 그 밑에 그늘이 생기고, 사람들이 쉬고, 짐승들이 와서 쉼을 얻고, 나무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폭풍과 불어도 막 가지는 흔들리지만 중심은 꼼짝도 안 하죠. 이런 사람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거인. 키 큰 사람이 거인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진짜 개인 따라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휘청휘청. 아, 우리 망했다, 죽었다. 큰 사람은요, 난리가 나도 총을 들이대도 요동치 않습니다. 체격이 큰 사람이 거인이 아니고, 대인이 아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려면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이게 커져야, 계속 자라서, 물 옆에 자라서 커져야 돼요. 또 뭐라고 했어요? 열매가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고, 커지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사람들이, 짐승들이 맛봅니다. 바람이 나는 겨는요, 평생 쫓아다녀요. 평생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나무가 커서 그늘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쉬어요. 짐승들이 와서 쉬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힘들 때 그 사람 만나고 싶어. 그냥 차만 한 잔 마시고 얘기만 들어도 나눠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멀쩡하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얘기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 그늘이 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쉽니다. 그늘이 작은 사람은요, 쉴 데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위로받아야지. 누가 나를 좀 위로 안 해주나 쫓아다니. 만나면 피곤해.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인생이 끝났을 때 바람이 나는 겨는요, 평생을 부지런히 쫓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요, 거목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맺고, 그 그늘이 커서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래서 자리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보면 안 돼. 떠났을 때 그 사람을, 떠났을 때. 죽었을 때 문상객이 없는 황량한 죽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거목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물가죠, 물가.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목이 된 겁니다. 우리도
물가에 뿌리를 박아야 거목이 될 수 있고 인생 진짜 복받은 인생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될 그 물가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2절에 나왔잖아요.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될 물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계속해서 말씀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 뿌리를 엉뚱한 데 박고 내가 자라야지, 내가 커야지, 내가 열매 맺지,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물입니다. 물,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거기다가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 있는, 복 받는 비결입니다. 비밀. 그래서 지금 막 화려해 보이는 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저 사람 빚값었죠, 뭐 이겼다 저겼다, 뭐 거기 제발 속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잘 속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죄송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인데 친구예요. 나이도 같아요. 근데 그 잘 나가던, 지금까지 계속 있으면 막 몇 억 재산 엄청 났을 거예요. 재벌 중에 재벌 됐을 거예요. 근데 결단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가난하게 살면서 막 교인도 없는 교회를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알아주시고 상급이 클 거다. 근데 제 가슴이 아팠던 거는 자기가 옛날에 그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둔 거를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미치겠어요. 진짜 제대로 복 받는 길을 가놓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니까, 자기가 그걸 가도. 자, 핵심은요, 내가 겉으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 생명수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 이 복음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사람 거기 뿌리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우리는 겉으로 잘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뭐 목사를 했다? 몰라요. 핵심 뭡니까? 말씀의 뿌리 박아야 돼요. 제발. 어느 정도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것보다, 뭐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너무너무 미치도록 좋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밤낮으로 쥐하는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다 걷어치우고 성경만 붙잡고 있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만 붙잡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못 박은 사람도 많아요. 예. 일을 할 때도 계속 말씀이, 누가 날 괴롭힐 때도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한테 칭찬해줘도 그 사람 보이 감사하지만 그 사람보다 말씀이, 계속 말씀.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말씀으로 뿌리 박고 사는 거, 그 보장된 게 아닙니다. 예. 하여튼,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진짜 복의 핵심 비결은 뭐냐? 말씀. 이거를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 비밀 첫 번째 뭘 말씀하세요? 씨 뿌린 자입니다.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을. 그게 진짜 비밀.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2019년 한 해, 뭐 오늘 찬양했지만, 뭐 내일 당장, 오늘 앞에 당장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 한 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른 복, 진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열매가 풍성한 거목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목들이. 우리 집사님 어디 가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말담 싶고 하고 교제하고 싶고 한마디 할 줄 알아서 위로받고 싶고 막
그늘이 큰 사람. 예. 자, 그 핵심 비밀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막 그늘을 키우고자, 내 주위에 사람들 만회하고자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뭐죠? 말씀에 뿌리 박는 거. 올해 한 해는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올해 한 해는 진짜 튼튼하게 말씀에 깊이 뿌리 박으시는 진짜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 골수부터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 전체가 말씀으로 막 그냥 가득해서 막 터져나올 것 같은 예. 진짜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가치를 맺으며 그 말을 잎사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저희들을 복주기 원하시고 또한 그 복받는 천국을 소유하는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그거를 환히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다, 아니 저희 교회 성도님 모두 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부터 진짜 하늘의 복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근본적으로 이 생명수에 뿌리를 박은 나무 되게 하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진짜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받은 복을 넘쳐서 주위도 복받게 하는 진짜 복에 근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습니다.